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아주 집요하게 또 매일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그 단호하게 거절한 결과로 인해서 그 여주인이 아주 모함을 강하게 했고 또 남편에게 고소를 했고 남편은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옥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사방에 막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지만 또한 인간적으로도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줬으니 도와줄 변호사도 없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이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급할 때는 에워스도 치고 또 편지도 보내는 것처럼 또 정보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내려올 때는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린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고소를 당하여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많이 받고 손과 발을 묶이게 되었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에 하늘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엇으로 두드렸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임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늘문이 열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가 실제 감옥은 아니지만 사막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그 인맥의 줄,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냐고 그 인맥들이 오히려 차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돈줄도 막히고 또한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힌 것들을 뚫어낼 힘도 능력도 내게는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아주 귀한 놀라운 것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정치범들이 주로 수용되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 집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은 왕궁에 있는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어떤 관사와 같은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위대장 집 안에 그 감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고위직 정치인 두 사람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들어오게 된 사건을 창세기 40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중요한 사다리가 되도록 해 주신 일입니다. 그 고위직 두 사람은 바로에게 일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친위대장이 감옥에 데려오면서 요셉을 찾았습니다. 요셉에게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맡깁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네가 잘 수종 들도록 해라 하고 요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신뢰하기보다 요셉은 신뢰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맡은 일에 감옥 안에서 충성을 다해서 두 사람을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요셉은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내가 이만큼 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은 그 사람이 하고 귀찮다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게 맡겼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얼굴빛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먼저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찌하여 오늘 아침에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어찌하여 근심하고 있는 얼굴로 그렇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앞으로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기계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을 해도 기계화를 시켜버려요. 더 이상 그게 선을 넘어오지 않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헤아려주고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돕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런 질문을 하자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할 자가 없도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보다 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왕들은 이 꿈을 중요하게 해서 첫번에 굉장히 고위직에다가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 과학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 지혜로 해석해주는 사람들을 첫번에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관리들, 고위직 관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귀족들도 그들에게 가서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받고 하는 이 해석할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잘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혹시 오늘이라도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해 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의 이 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때 꿈꾸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매매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꿈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꿈과 반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더욱더 튼튼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 있어서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나 또 감옥 생활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요셉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감옥에 있지만 요셉의 영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요셉은 믿음이 더욱더 보석 같은 믿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 같은 믿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빛나게 됩니다. 보석이 빛나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체험이 있어서 이 체험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체험과 상관없이 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의 실패를 자꾸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상황에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이 반대로 가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감정 의존적이에요.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의존한 오늘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빠져도 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지금 전혀 반대로 가고 있고 꿈과 반대로 가고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고 지금 영 반대로 지금 되고 있고 상황이 영 악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이 늘 계속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의로 여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더 반대로 갔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꿈은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지만 꿈은 전진하고 있어요. 그 일이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렇게 해서 성공하라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해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요셉은 아직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은 뒤로 나빠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요셉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르네.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졌구나 하는 거죠. 요셉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요셉을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은 생소한 신앙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요셉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노예로 살 때는 그 노예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었고, 또 보디발도 알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간수장도 알게 되었고, 또한 술 맡던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도 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은혜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고 로마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한 20년 이상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이 한 20년 있다가 서로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라 서로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20년 동안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의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에 요셉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그 유력한 분들도 잘 하시지만 하나님의 해석을 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호합니다. 그 앞에서 자기들이 해석을 물어봤던 건 다 무시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두 사람 중에 술 맡던 가는장이 요셉의 이 말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포도나무가 이렇게 보이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 3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가지들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쭉 맺히는데 잘 익게 될 즈음에 내 앞에 바로의 잔이 보이고 그래서 이 바로의 잔에다가 내가 이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잔에 채우고 이 잔을 포도즙을 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드리는 꿈이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가지가 3개였다는 것은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바로에게 술 맡은 간장으로 다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복직하게 되시거든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공의의 나라다. 바로에게 내 억울함을 알려주시고 나는 히브리에서 온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 생활을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장이 좋은 꿈 해석을 보면서 자기도 용기를 내어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런 꿈을 꾸었네. 내 머리 위에 떡 광줄이 3개가 있는데 흰 떡이 가득한데 제일 위에 있는 광줄에는 바로에게 드릴 구운 떡들이 가득한데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은 꿈입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아주 끔찍한 해석을 해줍니다. 광주리가 세 개라는 것은 3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3일 안에 당신은 바로에 의해서 당신이 목이 달려서 새들에게 당신의 몸이 쪼이게 돼. 그래서 죽게 돼. 그런 꿈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지내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이 꿈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0장 22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그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가서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잊어버렸느냐?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이제 새로운 꿈을 꾸어서 이제 그 꿈을 매체로 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 41장에 나타나는데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그 감옥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전보다 더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복직을 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혹시나 면회는 오지 않을까? 그가 잘 이야기를 해서 뭔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기 때문에 참 지루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인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를 도와줄 인맥이 하나 생겼다 싶을 때 참 힘들어요. 참 답답합니다. 사람의 끈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이 사건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이죠. 앞서 애굽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종으로 팔린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착고의 감옥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누구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다? 단련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인맥이 있어도 인맥이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인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그 싸움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집안에 누가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날 것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2년 더 단련시켰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순금이 덜 됐어요. 용광로에 넣어서 금같이 순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년 더 단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요. 보석을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이들이 사막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쵸?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황은 나에게는 심각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때때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상황은 그냥 열리는 것입니다. 감옥문은 열리는 것이고 감옥만 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러 원하셨기 때문에 더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술 맡은 가난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셉을 먼저 빼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요셉은 막 빨리 석방을 하고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일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데 우리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믿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의지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열려 있지만 하늘에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망이 꽉 막혀 있는 감옥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더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다른 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참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각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어렵습니다. 또 이번에 또 이 4단계가 되어가지고 우리 또 교회는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뭐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불합리하다. 많이 불합리하다. 객관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따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더 의지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합시다. 그래서 오늘 광고 나간 것처럼 내 기도하는 1시간을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하는 이유는 또 그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마음의 각오가 달라요. 마음의 각오가 다르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뭔가 산만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또 다릅니다. 하나님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시간을 작정하셔서 하루 1시간 이상씩 오셔서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특별히 기도는 빼먹지 마.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다. 혼란합니다.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얼마나 사상이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런 중에도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모이지 못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